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사랑, 영력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성도의 새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종종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라고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쉼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이 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새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지식도 새로운 지식, 새 지식이 있어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에요? 살 길이요. 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주님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새로운 진리가 되시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또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마음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게 무슨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 특별히 하나님은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남의 거 뺏은 거 4배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요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달라진 사람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자가 사랑으로, 불평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쑥덕거리는 자가 남을 칭찬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변화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을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뜻은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언행심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활 속에서 다른 생활이 좀 중요해요. 생활 속에서도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활, 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을 보면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나 따지고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맹송맹송하던 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받기 시작하면서 와 진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새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어머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남을 미워했네. 사랑해야겠네. 어머나 내가 겉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네. 가슴으로 주님을 믿어야겠네요.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네요. 어머나 큰일 나네. 도둑질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가 있으랴. 영광 도둑질했고 주일 도둑질했고 11조 도둑질했고 천열매 도둑질했고 어머나 내가 잘못 살았네. 가슴을 치면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새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무슨 말하면 불평으로 받아들이고 거역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모이기에 힘썼더라. 모여서 쑥덕거리고 남을 증오하고 왕따시키고 그게 재판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러 나가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의 소유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내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했고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었단 말이에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어요. 서로 떡을 띄워주고 나눠주고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인 것처럼 저희 교회는 다 가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 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새 생활이라 하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가 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새 생활을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히브리서 11장 6절,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시편 14편 1절 등등 쭉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도 않아요. 핍박, 환난 두렵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입만 열리면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천국 가게. 그 세계가 빨리 가고 싶어.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죽게 돼서 신방을 갔어요. 운명할 때 그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며칠 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부르지 말아요. 왜 그래요?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천국 가게 됐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지금 부흥하다 말고 왔어요. 빨리 설교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절 부르는 동안에 천국에 쭉 올라가세요. 그리고 며칠 후 그러는데 퍼뜩 일어나갔고요. 그러지 마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신데요? 소원 이루어졌는데 천국이요. 죽어봐야 알죠. 그 상처가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물지가 않아 내가. 정말 천국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지옥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믿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새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139편 14절로 16절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요 법원 앞에 가서 이혼도장 찍으러 갔대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술을 마셨다 그러면 코가 삐뚤어지게 매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러 패고 살림살이 때려 부수고. 그래서 이번은 안 되겠다, 찍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진짜 내가 술을 손에다가 만지기만 해도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내가. 그래서 한 번 또 믿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코가 삐뚤어지도록 퍼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절대 안 마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좀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결심했으면요 남을 미워하지 않기로, 헐뜯지 않기로, 쑥덕거리지 않기로, 남을 재판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26절, 22절로 25절,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보면 가정생활에 불화가 일어나니까 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상에 너무나 악해져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로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목표가 없는 사람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활이 안 돼요. 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 닮기를 원해야 하는데 주님을 닮지를 못해. 입술로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해놓고 행동은 전혀 안 닮아. 주님을 닮으면 우리 얼굴이 피해야 되는데 피기는커녕 마귀 4촌 5촌 닮아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명예의 욕심, 권세의 욕심, 또 재물의 욕심, 지식의 욕심, 너무 욕심이 많아. 그래서 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겨줘야 될 텐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새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새 생활은 중생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 생활은 중생한 사람이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인데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마음의 할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사야 12장 3절 구원받음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시편 65편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시리이다. 사죄와 성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 11장 19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걸 가지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 요한복음 6장 57절 거기 보면 영적 소생, 영적으로 바꿔지는 삶을 거듭남으로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거듭난 사람을.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세요. 내가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인지 이런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보면 하느냐? 첫째, 고린도후서 8장 16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넘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만 감사가 아니고, 수시로 감사가 아니고,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더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건, 이건 불신자들도 다 해요. 그런 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를 향하여, 주계종을 향하여, 장로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나를 새로운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감사해요 하나님. 요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주일은 절대로 안 빠져요. 본교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시간 전에 타고 와서 준비하고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요 딱 와가지고 꼬박꼬박 주무시는 분이 있고요. 하여튼 내도 노래 부르면서 왔고 앉았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코를 골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뿐만 아니라 또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야, 오늘 개돈 받아야 하는데 걔가 가줄라나 모르겠다. 어머나, 아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왜 이렇게 주가가 푹 떨어졌는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게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엉망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냥. 몸은 여기 쳐다보는데. 내가 그 정도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말씀의 축복이 오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는 게 성령님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이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랍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요. 그것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생활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 자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은혜 받을수록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요. 잘 나갈 때 겸손하세요. 목에 힘주지 말고 큰일 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사탄은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우리에게 덤벼오는 이단들 대적해야 돼요. 마귀 사탄 귀신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오직 복음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에베소 4장 32절, 누가복음의 10장 37절에 보면요, 용서할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 생활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
성령 받아 중생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야 천국 가니까 진짜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뭘까? 딱 보시면 알아요. 에베소 4장 25절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말만 했다면 참된 말만 해요. 거짓은 안 해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그리고요, 에베소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풀으라고 그랬어요. 혈기 부리지 않아야 돼. 혈기 부리지 않아요. 혈기 딱 부리면요, 1초 동안에 욱 하면요, 그동안 받은 믿음, 은혜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거요. 혈기 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4장 28절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부정부패하지 마요.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진실하게 살아요. 에베소 4장 29절 덕을 세워요. 선한 말만 해요. 절대로 착한 말만 하란 말이에요. 축복을 좀 빌어주는 일을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에베소 4장 31절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에베소 5장 6절로 7절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세 번째, 새 생활은 중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성장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3 1절로 2절에 보면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삶이니라. 그래서 새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이단에 안 빠지고 사이비 집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썩은 송장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전인적인 삶이 성장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삶. 다시 말하면 전인적인 삶은 영적 생활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셔야 돼요. 충만한 영적 생활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장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진짜 은사를 받아야 돼. 가짜가 아니고. 진짜 은사는요, 변화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9가지예요. 9가지 은사가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에요.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목적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지혜와 지식은 한이 없이 기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갈 수가 없어. 로마서 11장 33절. 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해갖고서는 교만이 와가지고 자기가 전부가 계시인 것처럼 착각하다는 마귀용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새 생활을 하는 성도를 칭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칭하는 말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뭘까? 빛의 자녀다, 이렇게 칭해요. 에베소 5장 8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리스도의 지체라. 또 고린도서 2장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주님의 그릇.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그릇이야, 그릇. 그런 말 하잖아요.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야. 또 사도행전 4장 20절 오직 예수님의 증인. 고린도전서 6장 19절 얼마나 아름다운지 착한지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요즘에는 피할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고 알릴 것은 확실히 알려요. 예수님의 복음은 확실히 알리고 잘못된 것들은 피해요. 더러운 것은 피해요.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이런 자들에게는 축복이 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를 잘해야 돼. 피아를요. 할렐루야. 피아를 잘해야 돼. 자기 아들도 피아라고 딸들도 피아라야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 입만 벌리면 자식 흉보고 입만 벌리면 남편 흉보고 말이야. 지금 고개 들으세요. 숙인 사람 중에 2명이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교회 흉보고 장로님들 흉보고 말이야. 입만 열리면 주의종 흉보고. 이런 사람들은 다행히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몰라, 오늘 예배 빠진 사람 중에 있다고는 들었어 내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빛의 자녀야. 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격이 없어 성령 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맨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이런 자들이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숨이 멎을 때 똑딱똑딱 숨이 멎으려고 할 때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언젠가는 죽게 되면 천국에 갈 텐데 저를 만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지옥에 가면요. 목사님 나 좀 더 좀 잘 가르치지 왜 나 여기 오게 했어. 이렇게 해도 못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말씀 잘 듣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뭘까요? 기본적인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망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주의종한테 헛구멍 날 때나 칭찬받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아니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만 바라봐? 주만 바라봐요. 주만. 이게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
성도의 새 생활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 결론을 내릴게요. 성도가 누구예요?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듣기에 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아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새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활은 무언가 불신자들과 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맡기며,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것을 덮으며, 히브리서 11장 34절 모든 것을 이기며,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드리며, 받으며 할 때는 아멘이 엄청나게 크더니 모든 것을 드리며 그랬더니 아멘이 소풍 가셔버렸네. 그냥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드리며. 옳지. 금방 달라졌어요. 금방 달라졌어요.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